여러분, 태풍 닝닝의 모습은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우리가 있는 이 진주로 통과했더라면 과거에 우리 종탑은 2개가 뉴스에 나올 뻔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종탑들이 여러 개가 무너져서 그렇게 되어진 모습이 이쪽으로 지나갔으면 우리 종탑은 여지없이 무너졌을 것이라는, 과거도에 52km의 강력한 그런 바람이 불어지고 사람이 날려가고 컨테이너가 날려가고 다리가 휘청해서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닝닝이 올라오면서 우리 쪽에는 그래도 조용히 지나갔지만 그 태풍이 한가운데로 간 그곳에서는 엄청난 피해와 또 유리창들과 담벼락들과 간판들과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되고 사람마저 날려가서 심지어 생명을 잃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풍이 오면서 계속 뉴스에서 나오는 것은 집에서 나오지 말고 출입을 삼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앞에 있는 것을 보다가 결국은 어려워지는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지나가는 태풍 가운데 5번째로 강력한 그러한 태풍이 이번에 닝닝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태풍 하나가 지나가며 있어도 이 나라와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 우리는 피해를 안고 어려움을 겪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완악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멸절하겠다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홍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홍수에 대하여서 노아에게 명령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홍수가 있다는 사실을 120년 동안 매일같이 뉴스로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은 120년의 기간 동안 무감각하고 무시하고 듣지 않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1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7일 전에 이 노아의 가족들과 각종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그리고 40주야를 이 땅에 비가 내리고 윗샘과 아랫샘의 물이 흘러넘쳐 물이 창일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홍수의 사건, 이 홍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셨던 도구였고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베푼 자가 있는데 그가 바로 노아이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케 하시고 방주를 통하여서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가정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아 홍수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있음에 대하여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물심판이었지만 앞으로 오는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또 안일해지고 무뎌져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과거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뒤에 구원자를 통하고 그리고 이 땅에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믿어야 하고 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가져야 될 구원이 나만이 아니라
가족과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처럼 우리 모든 가족들의 구원이 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고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며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 함께 구원을 받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모든 상징을 한번 따라합시다. 노아의 방증은 구원의 상징이다. 방주 그 자체가 구원이 되어지는 하나의 구원의 안식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자를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신약교회가 이 방주를 통하여 모형이었고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갔는데 여러분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식구들의 모습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오늘 성경 몇 절을 한번 보길 터인데요. 자,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너와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어디로요? 방주에 들어가고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요 7절을 한번 보십시다. 7장 7절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어디에요? 방주에 들어갔고. 자, 이렇게 들어간 것이 하나님은 왜 노아의 가족만 이 물심판 앞에서 이와 같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성경 9절에 보면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을 잘 보십시다. 여기에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워야만 되느냐는 거죠. 또 완전한 자가 되어지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것만 보면 야, 노아는 그럴만하네, 방주에 들어갈 만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는 그 스스로가 이와 같이 되는 그러한 의를 이루고 완전함을 이루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잘해서, 내가 온전해서, 내가 거룩해서, 완벽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받을 행위를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다는 결과입니다. 은혜 없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에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정말 세대가 악하고 힘들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피 없이 우리가 아무런 공로 없이 값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고
그 은혜의 능력으로, 그 은혜의 감화와 감동으로 말미암아 힘을 더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세상 사람과 달라질 수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완전한 자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노아가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게 된 것이 노아 한 사람의 개인의 선행 공덕과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오늘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는 완벽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지는 못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가정을 위하여, 내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족을 위하여 이와 같이 행할 때마다 정말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중학교 2, 3학년 때에 교회를 섬기면서 저에게 늘 주일마다 오셔서 헌금 봉투를 들고 와서 이거는 감사 헌금이다. 내 이름 알게 적어라. 11조 봉투를 들고 와서 11조 봉투를 가지고 자기 이름을 적어라. 근데 그 할머니가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앞에 성가대에 서서 헌금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저를 부르셔서 헌금 봉투를 적게 하시고 이야기라고 하는 이름을 적게 하시고 감사헌금 적게 하시고 그러면서 요거는 네 헌금해라 하고 200원을 딱 지워주셨어요. 그리고는 500원짜리가 바뀌면서 500원짜리 새 돈으로 딱 주시면서 이거는 네 헌금해라 라고 주신 그 헌금. 옛날에는 헌금 봉투가, 바구니가 이렇게 해서 빨간 봉투에서 대바구니에서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때 100원짜리 넣고 500원짜리 넣어 철렁 소리가 나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근데 할머니가 어떤 데는 네 바쁘나? 왜요? 이러는데 우리 집 한번 와올래? 갔더니 가몽수를 따서 바구니에 담아놓고는 밥 먹으라고 그러면서 된장도 끓여서 밥을 함께 해주시는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여러분 그 신문 달력 뒤에다가 그걸 뒤집어 놓고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이걸 그냥 삐뚤삐뚤 글자로 적어서 넣어놓고 거기에 새벽 기도에 혼자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거기에 자녀들 이름을 적는데 그 제일 끝에 제 이름이 있더라고요. 감사한 건 그분이 아들이 선교사의 집에 가서 장작을 패고 모섬을 하다가 선교사가 너무 마음에 들고 착해서 신학을 할 수 있도록 학자금을 내어주고 그렇게 해서 목사가 되어진 어머님입니다. 가족, 아들, 삼형제 모두가 신앙에 신실한 믿음으로 서 있는 가정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뿌리가 그 할머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 진실하게,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그래서 저는 할머니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 좀 해주세요. 거기에 분명히 제 이름이 있지만은 부탁을 드려요. 그래, 내가 힘 있는 동안에는 네 이름 잊지 않고 기도하구만. 그런 할머니.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자녀들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그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은 그분의 믿음, 그분의 삶이 그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그 가르침과 그 믿음의 하나님을 그들이 만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8명 모두가 노아 한 사람만의 의로움으로 노아 한 사람만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만 방주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노아 개인의 능력이었겠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노아가 만들어야 될 방주는 대단히 크고 규모가 웅장합니다. 그러한 노아의 방주는요, 사람의 모습으로만 자기 집을 짓던 데는 그렇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 방주의 모든 규모와 크기가 대단하다는, 축구장 하나만의 크기 정도 되어지는 것에 3층으로, 그리고 거기에 칸막이를 다 쳐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분 요즘처럼 나무를 어디 제조소에나 목공소에 가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나무를 자르고 펴고 만들고 행해야 될 모든 일이 그 가족의 숫자만으로 해야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혹시 노아의 아들이요 노아의 며느리라고 하면 120년 동안 그렇게 임금도 두지 않았는데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당하면서 한 2, 3일 동안 가족을 위해서 주방에 헌신하는 것도 정말 등골이 휘울 정도로 힘든데 120년 동안 방주를 짓기 위해서 노동을 착취당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이 산더미 같다면 여러분 어떠할까요? 아버지의 말 한마디 때문에 따라가고 아버지의 명령 하나 때문에 그 며느리와 그 아들들이 그렇게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시집살이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3번을 보따리를 사고 나갔다 들어오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요. 어머님 완고하시더라고요. 가서 붙들어도. 근데 일주일이 안 돼서 돌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집살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또 나갔다가 자식 여섯 자식들 때문에 다시 돌아오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요. 정말 짧은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살면서 시집살이하는 그 며느리의 모습 속에는 힘겨움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죠. 셋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에 그 셋대를 처음 물려받았다는 것, 우리 어머님 그 셋대 들고 이게 뭐라고 하고 눈물 흘렸던 그 모습을 제가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매 끼니마다 셋대를 주면서 오늘 저녁은, 오늘 아침은 뭘 어느 정도 해서 할머니가 딱 정한 대로 가져오고 하긴 해야만 반납을 할 정도의 그런 어머니였어요. 할머니였어요. 그런데 시집살이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시집살이가 아닌 방주를 만드는 이 일은 대단히 크고 어려운 일이고 노동을 해야 되고 고역을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120년 동안 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과 세 며느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들이 처음에는 힘겨웠지만 하는 중에 또 그 일을 동참하는 중에 각자가 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 함과 셋과 야벳의 이와 같은 아들의 이름도 있지만 이 가족을 이야기할 때 8명이라고 통칭하지 아니하고 꼭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고, 그렇게 이야기하며 7장 7절에도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그 개개인의 그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될 수 있는 가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족들이 되어져서 구원의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8 식구의 가족의 이름이 열거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한 영원한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에 불평과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한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만 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21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여러분, 기는 모든 짐승들의 모습의 숫자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식은요, 사람의 양식보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방주를 다 지어 놓고 난 뒤에 그들이 해야 될 일은 그들의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저축하고 그것을 저장하고 그것을 다 채워 넣는 일에 엄청난 시간들이 걸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21절,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뭐하였더라고요? 준행하였더라. 5절에 보면,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한치의 오차 없이 그것을 다 준행할 수 있었던 것은 노아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협력하고 함께 동참하여서 이루어낸 결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족의 구원을 나 혼자만 짐지고 나 혼자만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다가오기 전에 가족들, 정말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기도하자. 함께 정말 우리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전도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본문을 보면서 잠시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6장 14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이 말씀을 띄워놓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코페르 나무라고 하는 나무는 잣나무입니다. 이 잣나무는 아주 견고하고 탄탄하고요. 또 이 나무는 상록수입니다. 항시 그런 푸른 잎을 갖고 있는데 이 잣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그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잣나무를 상징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고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뭘 만들라고요? 칸들을 만들고, 여러분 상중하 삼청으로 짓고 거기에 각기 칸을 만들어야 될 것은 거기에 들어가야 될 모든 내용물들을 구분하고 또 분류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짐승들 가운데 정결한 것은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두게 되어지면
이 부정한 것들이 정결한 것들을 다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분류하고 구분하고 또 상중하 삼청으로 만들어서 다 이렇게 각기 모습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구분한다라고 하는 칸을 만들고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우리와 구별되고 악과 선이 구별되어지고 믿음과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는 것처럼 구별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이 칸을 만들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거룩함을 악한 모습에서 지킬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습니다. 역청이라고 하는 것, 이 역청은요 결국 뭘냐면 요즘 아스팔트처럼 이런 어떤 그런 기름인데요. 이거는 구속이라고 하는,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그 구속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안팎을 칠하라라고 하는 것은 덮다, 덮이다 그렇게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안팎에 우리를 정결하게 칠하라는 것.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어디에 발랐어요? 문설주에 발랐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우리 예표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구원의 방주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이 방주 그 모든 내용에서 포함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가정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가 각자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안팎으로 칠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서로야 나오라 그랬지 다 나오라 소리는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의 이름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가족들을 위하여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하랍니다. 전하지 않으니 어찌 믿으리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전함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도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라. 노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더니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지키시고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여러분 19절과 20절 하반절에 보십시다.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절 하반절에 내게로 나오리니 그 생명을 뭐하게 하라고요? 보존하게 하라. 여기에서 이 보존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각종 짐승들을 말합니다. 정결한 것이 7쌍씩, 부정한 것이 2쌍씩 들어가서 그곳에서 생명을 보존하되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와 같이 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6절. 창세기 7장 16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앞에 자막을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방주의 문을 닫으시니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방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그 문이 닫혀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시면 더 이상 노아의 가족 이외에 방주 안에 들어온 자 외에 그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40주야를 물이 창이라고 윗샘과 아랫샘이 넘쳐나서 그 모든 일이 이 지면에 일어날 때에 사람의 모습은 비참합니다. 물에 빠져서 건지는 사람의 모습의 시신은 정말 비참합니다. 이 지면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8명 외에는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렇게 심판을 받아야만 합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서 강구하셨습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면서 이 방주가 구원의 방주이고 하나님의 물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하고 보여주고 눈으로 확인했지만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태풍 링링이 이 한반도를 덮칠 것이고 그 태풍의 바람이 엄청날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집 밖에 나가지 말고 출입을 삼가하라고 말하지만 무시하고 나가서 행했던 모습 속에 비참함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 문이 닫히고 난 뒤에 그 노아 방주 밖에 일어났던 수많은 모습들이 상상이 되어진다면 문을 두드리고 문 밖에서 열어달라고 외치며 뉘우쳐도 소용이 없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그곳에 내 형제들이, 그곳에 내 부모가, 그곳에 내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마냥 즐거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지금 그 영혼을 위하여 애타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경 명절 앞에 무거운 짐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것이 짐이 아니라 정말 구원의 방주의 역사가, 노아의 가족 모두가 방주로 들어갔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여러분의 부모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히 외칠 때마다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방주로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불을 내려 주옵소서.